심고 거두는 신앙의 원리, 참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보시고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벌써 모내기를 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비닐하우스에다가 벌써 우리나라 모내기를 벌써 했습니다. 벌써 모내기를 했고, 우리나라 저 남녘의 동포들은 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꽃이 많이 폈고, 남쪽 나라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는 벌써 새봄에 꽃이 피어서 활짝활짝 핀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봄이고 우리는 겨울이고, 봄 같은 겨울,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심고 거두는 신앙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뭘까? 고린도 교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항구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부요한, 그래서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하는 지역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렵지 않은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니까 저희 산동네하고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고무신 신고 다니고 걔들은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더 잘 살았다고 하는 거죠. 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으니까 사실은 뭐 투잡을 뛰는 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고, 그렇게 되니까 부유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심으면, 많이 심으면, 좋은 것을 심으면 풍족하게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심고 거두는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반드시 심는 자에게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는 자가 열매를 맺지 심지 않는 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서리하고 그렇게 남이 심어놓은 것을 몰래 가져가는 악한 일은 행할 수 있어도 심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몇 배를 더하게 하시겠다. 예수님은 그래서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심어서 가을에 하나를 거두면 농사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나를 씨앗으로 심으면 거둬들이는 것은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심는 자와 일하는 자에게 그리고 수고하는 자와 땀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복만 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날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매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셔요. 설령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손해보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내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신앙 안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고 거두는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넉넉하고 너그럽게 연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삶은 계속 거듭나서 그렇게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치면 나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셀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기름을 부은 사람,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선택받고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부요함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넉넉하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 사랑, 받은 사랑을 통해서 반드시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이기적인, 편협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넓은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사순절의 시간 가운데 요사이 헌혈을 안 해서 참 피를 수술하고 할 때 피 수혈, 그 피를 공급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사이는 헌혈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헌혈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부평구 기독교연합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이번 고난주간 사순절에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쳐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는, 부유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심은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로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사의 사장이 누구인가 하면 그 설립자가 회사의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메이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싸워서 이겼으면 괜찮은데 졌어요. 져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친구에게 얻어맞고 집에 와서 분해서 막 친구를 집에서 욕을 한 거예요. 친구 앞에서 욕을 하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집에 와서 문을 닫고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친구 욕을 실컷 해라. 한번 친구 욕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메이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나쁜 놈아, 못된 놈아, 이 무슨 놈아, 무슨 놈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더니, 그랬더니 그 소리가, 자기가 외쳤던 소리가 계속 자기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때 어머니가 그 메이어에게 아들아, 지금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라. 그렇게 외쳤더니 메아리 소리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메이어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남을 향해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나에게 되돌아오고 내가 남을 축복하면 10배로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인생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행한 마치 메아리와 같이 부메랑과 같이 부메랑은 내가 밖으로 집어 던져도 다시 빙글빙글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고 하는 큰 영화, 그 회사 그대로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고 하는 영화를 세우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부유하게 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이권사회 권사님들이 더 많은 사랑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함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고 거두는 신앙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과 삶으로 때로는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의 직무는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의 직무를 통해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충성할 때에 봉사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또 오늘도 그런 사명 감당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러니까 저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신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최선을 다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또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또 시간과 물질로 심어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자에게 아무것도 뿌리지 아니하면 풍성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씨와 열매를 주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이제 2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남았습니다. 한 날 한 날,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최선을 다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심고 거두는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심는 자가 되어져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늘 일상의 삶에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영광 올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11절 말씀의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할 것이고 너그러운 연보를 통하여서 그들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에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쳐났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토요일에 오셔서 청소하시고 주일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늘 봬요. 예배에 시간마다 참여하시고 전도에 참여하시고 또 이제 새벽에 참여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그 모습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의 씨앗 하나하나 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외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신앙의 원리를 통하여 이 권사 우리 모든 권사님들 모두가 올 한 해 영육간에 강건함 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심고 거두는 농부의 원리뿐만 아니라 농사의 원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심을 때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삼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도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